견고하게 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영국의 탁월한 역사학자 가운데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상 문명이 최고로 발전했던 시기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통이 있을 때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뭘 원해요? 늘 평안한 것, 안전한 것, 아무 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사는 걸 기대하지만, 그러나 역사가 발전하는 시기는 언제나 고통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해 주죠. 성경은 언제나 성장은 언제나 고통을 동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는 성장은 있지 않죠. 우리가 성장할 때도 그랬잖아요. 성장할 때도 맨날 자다가 일어나서 쥐가 나가지고 막 주물르고 그랬던 적 기억 안 나나 보네요. 우리 지영자매는.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고통이 동반되어지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우리의 신앙 역시도 자랄 때 언제나 고통이 함께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그의 저서 사도행전 강해서에서 이런 사도행전을 흘러가는 이 흐름을 이렇게 탁월한 식견으로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기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2장의 주인공이 성령님이시라면 사도행전 3, 6장의 주인공은 거의 사단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사단의 이름은 단 한 번만 거론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식될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하루아침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막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주 앞에 함께 나오고 그들은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일 속에 그들은 감격하고 자기가 있는 것들 나 혼자 누리면 안 되겠다는 마음속에 자기의 집안에 있는 것들을 갖고 나와서 성도들이 필요를 따라서 함께 나눠 쓰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그런 나눔의 풍성한 현장 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서로들의 마음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나 욕망을 통제하고 서로가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는 것들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주죠. 3장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확 전환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3장에 들어와 보니까 분위기가 반전되어지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영혼을 기적처럼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는 걸 우리가 보죠.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박해의 역사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박해의 역사라는 건 그만큼 수많은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박해가 심했다는 거죠. 심했다는 것. 순교의 역사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를 받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고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는 거의 매일 성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그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 앉혀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됐단 말이죠.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안진뱅이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그의 형제들로부터 아마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 그래요? 당시 장애아나 질병을 갖게 되어지는 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뭐라고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져서 그럽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맹인된 거 보고 뭐라고요? 누구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묻단 말이죠. 그러니까 맹인된 거, 나면서부터 장애아가 되어진 건 죄 때문이냐. 뭔가 제가 잘못했으니까,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저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엔 그런 시각이 있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장애아를 낳는 그 순간 사람들 몰래 갔다가 버리는 일들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걸 듣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안진뱅이, 성전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도 부모님이 그냥 내버리고 형제들도 다 내버려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데려다 줬어요?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가족이 데려다 준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데려다 줬단 말이에요. 데려다 줬어. 그렇게 구걸이라도 해야 네가 먹고 사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해줬죠. 그런 장애우를 베드로가, 요한이 고쳐주었단 말이죠. 근데 그 고쳐준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들을 신문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박해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전하지 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 박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레슨은 뭘까요? 첫째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박해받을 수 있단 말이죠. 안진뱅이를 고쳐준 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안진뱅이를 고쳐준 거? 선한 일이죠. 안진뱅이를 고쳐줬는데 누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고쳐줬어? 누가 고쳐주래? 아니 이런 거대한 문제를 일으키다니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야, 놀랍네. 누가 이렇게 큰 일을 행했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인식엔 안진뱅이를 고쳐준 건 착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라고 의식하고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 이거죠. 내가 착한 일을 해.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 시작하고 이 일 때문에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나에게 책망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을, 박해를 그렇게 당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해 주죠. 왜 그런 일을 만들었을까요? 왜 박해했을까요? 박해를 벌인 주동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박해의 이유와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인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누가 주도해서 가두었어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또 누구? 성전 맡은 자. 이 세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사두개인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신앙을 가졌냐면 이들이 성전을 맡고 예배를 집례하고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했지만 그들은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은 있지 않다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가르쳤던 모든 것에 대해서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기득권을 가졌던 모든 기득권에 대한 마치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 그룹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그냥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로마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앞잡이에 한 것처럼, 그래서 기생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이들은 뭐가 옳으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판단하고 평가했단 말이죠. 그들은 내세지향적이지 않고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 관리들, 장로, 서기관들이 모여서 한 이 그룹의 모임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공의회. 그러니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것, 그 모여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걸 누가 뒤에서 조종했어요? 사두개인들이 다 조종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어제 있었는데 오늘 국회가 열리게 만들었어. 대제사장도 다 사두개인이었고 제사장들도 다 사두개인이었고 성전을 관리하는 모든 군사들, 장교들이 다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국회까지도 다 장악하고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언론과 국회의원과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조종하는 그 기획자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영화를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놀랍게. 그냥 국회의원 따로 뭐 언론 따로 막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각자 그냥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기획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게 만들고 모든 국가의 운영을 다 조종해가는 것처럼 이 당시에 누가 그 일을 했다고요? 사두개인들이 다 조종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는 것, 우리의 기득권에 저항하는 것, 우리의 기득권을 뭔가나 조금이라도 훔쳐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결코 그 세력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그들이 그 예수님을 다시금 증거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선한 일 때문에도 이 선한 일도 악한 일로 만들어서 그들을 처단해야만 우리의 기득권이 사니까 그들은 그렇게 박해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오늘 7절 말씀에 사내들인 공의원에 재판할 때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어감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아주 안 좋죠. 사실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양반 어르신들이 잘 번역해서 점잖게 번역해서 사실 이 말은 너희같이 하찮은 것들이 너희같이 근본 없는 것들이 너희처럼 찌질한 것들이 뭐 이런 어감인 거예요. 너희같이 어부주제에 감히 누가 무슨 권세로 누가 허락했다고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니네가 감히 안진뱅이를 일으켜?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감히 전도해? 이런 이야기의 어감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시하는 이 무시의 태도가 얼마나 거대해요.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신문하는 자세가 마치 우리 국회 청문회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득권이라는 것, 권력에 도취되어 있다는 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비인격적으로 만들죠, 사람을. 권력이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들에겐 착한 일이 관심이 아니라 내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관심이었단 말이죠. 안진뱅이가 40년 만에 처음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그 감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득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게 그들에겐 가장 큰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박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늘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어려운 문제가 생기나요?
생길 수 있다고요. 생길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말 속에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도 함께 그 뒤에 찾아오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그것을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뒤에서 우리를 뒷담화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에게 물건 좀 갖다 주라고 갔어요. 가봤더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양쪽에서 그냥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욕하는 거예요. 군대를. 야 나와봐. 내가 상대할게. 이 찌지들이더라 막 이러면서 한번 떠보자 막 이러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다 쫄아가지고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겨우 청소년이 한 16살 정도 되었던 당시에 그 정도밖에 나이가 안 됐던 이 다윗이 가보니까 그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났단 말이죠. 내가 나가겠다고. 그 청소년이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야, 나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나갈게. 뭐 이렇게라도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나가니까 겨우 사울이 한다는 게 뭐예요? 갑옷 벗어주면서 그래 이거라도 입고 나가서 네가 한번 싸워봐. 이게 어른들이 할 짓이냐고요. 할 짓이냐고요. 이렇게 나가서 옷 입어보니까 고추장스러우니까 이거 다 벗고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물맷돌 가지고 돌 5개 가지고 나가서 돌리면서 싸워서 이겼어요. 이겼으면 야 너무나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이 소식이 모든 백성들이 알려지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다윗을 추앙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온 백성 속에 퍼져가니까 사울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저 자식을 죽여버려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다음부터 음모를 펼치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다윗은 도망 다녀야 됐어요. 도망 다녀. 내가 국가를 구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는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선한 일을 한다는 건 꼭 반드시 인정받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곧 죽을 거래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결혼할 때 쓰기 위해서 모았던 옥합, 향유 옥합을 갖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리고 장례가 치러질 때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발라주는 게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그 일이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가 옥합을 갖고 나와서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이 다 다르니까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 1년치 연봉이다. 그걸 하루아침에 깬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낭비하냐고 비난하잖아요. 비난해. 응? 다른 사람들이 이 선한 마음에서 한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는 비난하고 욕하고 낭비했다고 비꼬고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게 나에게 득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칭찬하기도 하고 때때로 시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그가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그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우리가 때때로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한 마음에서 한 일이 때때로 악으로 돌아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더 이상 나는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하세요? 그분이 다 하시니까. 그분이 다 하시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박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신앙 레슨 뭡니까? 두 번째,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는 못한다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귀의 가장 거친 무기는 물리적인 폭력이다. 그랬죠. 물리적인 폭력이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단의 가장 거친 무기의 물리적인 폭력에 그들은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폭력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그들을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들을 중간에 두고 이렇게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고 위압적인 고압적인 자세로 이들을 신문한단 말이죠.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에 있는 그 환경 속에 어떤 일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환경 속에도 놀라운 부흥이 있다고 말해 주지 않습니까?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그들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도자가 잡히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 흩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믿지 않고 도망쳐야 되는 게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도자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많으면 20,000명 정도예요. 거대한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되었고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 막을 수 없다. 사단은 박해를 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박해 속에서 더 거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더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해야 우리가 전도하면 내 말이 씨알이 맥히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네? 복음 전하는 내가 잘 나가고 뭔가 잘 돼야 우리가 전도할 때 잘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의 다윗의 고백. 시편 118편 가보면 다윗이 이 시를 썼단 말이죠. 그가 고통 속에서 고난받는 중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서 건축자는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사울. 건축자 사울이 버린 돌이 누굴까요? 다윗이란 말이죠. 다윗. 건축자 사울은 내가 건축자라고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고 내가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여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누구도 나 말고는 왕이 될 수 없고 누구도 나 말고는 건축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튀어나오려고 하면 잡아 죽이고 처단해야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삶을 살아야 됐어요. 내가 건축해야 된다. 사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울을 패하시고
그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는 그 당시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처럼 여기는 삶을 그는 살아야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사울이 버렸지만, 세상이 버렸지만 그 버린 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단 말이죠. 세상이 다 버려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면 그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지금 국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 별 하나가 딱 있죠. 사람들이 그 별을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다윗의 별. 아직도 그들은 누구를 기억해요? 다윗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 나라의 시조는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고 그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일이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 이후에 1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 어느 날 공생의 기간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다윗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4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서 건축자가 뭐로 바뀌어요? 건축자들로 바뀌었어요. 그것 말고는 다 똑같아. 여러분이 아까 자세히 안 봤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자세히 보면 건축자가 건축자들로 바뀌었어요. 그 당시엔 사울이었지만 건축자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그 모든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 거야 라고 자부하면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힘으로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섰던 그 모든 사람들, 그러나 그 뒤에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그 인간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버림받은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었어요. 내 욕심에 취해서, 내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는 저 인간을 잡아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다시금 부활시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야, 너희가 그 메시아를 잡아 죽였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부활시키셔서 살려주셨어. 이 안진뱅이가 왜 일어났냐고, 어떻게 일어났냐고, 누가 이걸 일으켰냐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너희가 잡아 죽인 메시아가, 예수가 이 사람을 다시금 일으켰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 다윗의 놀라운,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인간이 버려도, 인간이 막아도, 인간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도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절망시킬 수 없다고요. 막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그 모든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야 마신다고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무언가로부터 나는 여전히 갑이 아니라 을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다 움직여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가슴속에 오늘 느낄 수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엔 위로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박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레슨 뭡니까? 세 번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전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사내린 공의회, 그 국회 앞에서 이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그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폭언을 듣는 그 환경 속에 니네 같은 것들이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서 전혀 쫄지 않아요.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담대하고 그냥 잔잔하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들은 그 자리에 압도되어지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눌리는 게 아니라 의연하게 차분하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베드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내가 잡혀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잡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주님이 주님 옆에, 수제자니까 주님 옆에 늘 비서처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 그는 주님을 멀찍이 따르기 시작해요. 이미 끝난 거야. 이미 그때부터 주님 옆에 있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의 발걸음, 이미 그때부터 그는 끝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정말 비참하게 그 말씀대로 자기가 부인하고야 말지 않습니까? 부인하고야 말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거리를 둬야 된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나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거리를 두었던 그의 인생이,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다시금 가잖아요. 3년 전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야. 나 같은 돌은 전혀 쓸모없어. 나 같은 인생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 그래, 나는 버림받았어.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두려움 많고 이런 인간이 뭘 알 수 있어. 어쩌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자 그가 어떻게 해요? 담대해졌다는 거죠. 담대해졌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고난을 당할 때, 위험을 당할 때, 너희가 사로잡혀 있을 때,
너희 홀로 두지 않겠다고, 너희의 입에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말할 것들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입술 속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는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다고.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이 안전배기가 일어난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죽였던 그 공의회 사람들, 모의했던 그들, 예수를 잡아 죽이도록 빌라도를 압력을 가했던 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말한다는 건 날 잡아 잡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치부를 다 들추어내면서 그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자,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천하 인간의 사람의 다른 이름은 없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것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왜 예수여야 되냐고.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어느 곳도 있지 않단 말이죠. 독선적이라고 광신적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는 그분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냐고, 이 신문당하는 청문회를 당하는 그 장에서도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함께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단 말이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그분을 나누고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